여러분이 시편 이 32편은 시편 51편과 함께 이 다윗이 회개의 시로 유명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임신을 하니까 은폐하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까지 죽이는 그 죄를 범했지만 이제 완전 범죄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드디어 그 죄를 들춰내는 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 회개하는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그 죄가 정말 처절하게 뉘우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뭐라 그랬죠? 회개의 은혜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회개한 죄인이 가는 곳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그 모든 사람 중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 중에 이 세상에 의인이라고 했던 정말 참 의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선한 사람들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천국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못 미치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는 다 못 미치는, 천국엔 갈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누가 갈 수 있느냐? 십자가로만 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십자가 보혈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냥 값없이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의와 선으로는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 단어가 로마서 3장 23절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안젤리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여러분이 유튜브에 치면 안젤리카라고 하는 이 여자 청년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모습이 나옵니다. 죽어서 천국과 지옥에 갔다 옵니다.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 의사들이 다 정인을 하는데, 에콰도르의 출신인 17살 나이에 12살에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17살이 되었을 때 기도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영이 떠나서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천국과 지옥을 다 보는 그 장면들이 이제 안젤리카라고 하는 모습을 치면요, 그 유명한 동영상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내가 몇 번 봤는데 이건 결코 거짓말일 수가 없다. 그것을 들으면서 제가 여러 차례를 보았습니다. 근데 어제도 이것을 제가 보면서 참 감동이 됐던 게요, 천국은 회개한 자가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누가 갑니까? 천국은 회개한 자가 간다. 지옥은 누가 갑니까? 지옥은 회개치 않는 자가 가는 곳이다. 정확하게 정의가 내려집니다. 근데 지옥에 자기 그 안젤리카의 할머니가 교회 다녔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 할머니 교회 나갔는데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저 지옥에 가서 저 고통 속에 유황불모 속에 있느냐고 막 그냥 울부짖으니까, 네 할머니가 용서치 않은 죄악을 용서치 않았다. 그래서 지옥에 있다. 정말 그냥 제 심장을 콱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그런 일이 정말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겠다. 지옥은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는 것 같이 용서하며 살아라고, 주기도문은 그래. 주기도문 매일같이 우리가 외지 않습니까?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이 예수님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면, 우리가 정말 죄 지은 자를 용서를 안 해주면 하나님 용서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근데 나는 그 기도를 오면서도 계속 차 타고 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니,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만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 그러면 이거 정말 우리가 용서 안 하면 천국 못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주기도문 딱 읽어보면 드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 핵심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그 다음에는 나에게 어떤 죄를 지은 자라도 하나님이 김대두를 용서해줘, 17명 사람 죽인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인자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놓고 그 프리즘을 통과해서 내게 악을 행한 사람을 보면요, 하나님이 1만 달란트 빚을 날 용서해 준대. 그 사람 100데나리온, 많이 내한테 죄를 지어봐야 500데나리온입니다. 이건 1만 달란트 빚진 거하고는, 탕감받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어젯밤에 정말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용서를 받았던 우리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삽니다. 동시에 믿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가 용서하며 삽니다. 지옥은 누가 가느냐? 용서치 않는 자가 간다는 거예요. 정말 나를 깊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 용서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서운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늘나라 가는 사람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요, 회개하고 갑니다. 내게, 나와 관계가 틀어졌던 사람 전부 전화해가지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런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부 원수 맺고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자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자는 용서하고 갑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젤리카가 예수님이 저기를 봐라 봤더니 교황이 거기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제 얘기가 아닙니다. 안젤리카가 봤던 얘기니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지옥에 와 있다. 그는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추기금과 수많은 주교들이 이제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 요한 바오로 2세는 이제는 타계하여 하나님의 품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라고 그 미사하는 장면까지 보여주지만 그는 지옥에 와 있느니라. 왜냐? 거듭나지 못하였으니까. 교황이라도 거듭나지 못하면 지옥 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셀레나라고 하는 그 에콰도르의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의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한국의 우리 시대의 세시봉 있지 않습니까? 세시봉, 조영남 뭐 이런 사람들이 부르는 그 노래를 갖다가 막 딜라일라 이런 노래들 우리 시대에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예. 라일락 꽃 향기 헛날리는 이런 노래 찬송 아닌 거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그런 노래들을 많이 만든 이 셀레나라고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지옥 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발 세상에서 내가 불렀던 그 노래들을 부르지 말라. 그 노래들을 너희들이 부르는 만큼 나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면서 예수 보혈의 찬양 외에는요 전부 지옥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유행가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 찬양 아닌 것은 성령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천국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전부 여러분 세상 노래 뭐 가사가 안 좋은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추억을 아름답게 만들고 눈물 흘리게 만드는 세상 노래라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그냥 찬양 아닌 클래식 세상 것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정신 소양에도 좋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볼 때 그건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 우리 성도들이 세상 문화에 젖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노래에 젖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보혈의 피를 찬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기도하면서 깨어서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올인하기를, 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닌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32편은요 다윗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니까 사죄의 은총을 입어요. 사죄의 은총을 입은 자에 대해서 예수님 마태복음 18장에 용서에 대한 말씀하는데 그 앞에 베드로가 내가 몇 번 용서할까요? 형제가 내게 죄를 지었는데 7번 할까요? 크게 잡아서 7번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3번 3세판 그까지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7번까지 할 거 했더니 예수님이 1년에 7번까지 490번까지 하라. 그것은요 끝까지 해주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왕에게 한 신하가 있는데 왕에게 큰 빚을 지었어요.
1만 달란트.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으니까 왕에게 싹싹 비는 거예요. 처자식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라 하랬더니 제발 왕이여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막 울면서 사정하길래 왕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준 거예요. 안 갚아도 된다. 불쌍히 여겼다. 여기 중요한 것은요, 불쌍히 여, 한번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겨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 비유에서 왕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 죄값으로 주고 지옥이면 싹싹 비는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거예요. 그 긍휼 인자하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을 진 이 신하가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길 가다가 너무 기뻐서 집으로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서 목을 잡고 막 그냥 빚을 갚아라. 그런데 자기가 아까 왕 앞에서 싹싹 빌 때처럼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보던 친아가 아까 왕 앞에서 싹싹 비던 모습을 본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그 왕 앞에 고자질을 했어요. 근데 왕이 화가 났습니다. 당장 불러라. 그리고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이든 너도 용서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너를 탕감한 것처럼 너 탕감해야지. 그 꼴난 100데나리온 아니냐.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1만 달란트였는데 1만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인데 6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입니다. 6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인데 그 1만 달란트라면요 6천 데나리온에다가 또 곱하기 1만을 해야 되니까 6천만 데나리온이네. 1만 달란트가 6천만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 한 데나리온은요 남자 장정이 하루 일할 때 버는 품삯이니까 한 200불 되지요. 6천 데나리온 곱하기 200불 하니까 120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120만 달러예요. 그럼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 되느냐니까 120억 달러예요. 120억 달러.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당을 못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요 120억 달러 이상입니다. 지구 땅덩어리 하나를 다 팔아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탕감받을 길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죄는 그렇게 큰 겁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은요 2만 불밖에 안 돼요. 그런데 1만 달란트 120억 달러를 탕감받은 사람이 2만 불 탕감 그걸 안 해주고 그걸 목을 잡고 감옥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죄를 짓고 우리 인생을 망치고 내 갚기를 주지 않게 만들 철천지 원수라 하더라도 하나님 볼 때는요 그저 100데나리온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한 죄는 1만 달란트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면서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 말씀을 어제 찾아서 읽으면서 안젤리카가 그 할머니가 교회 다녔는데 지옥에 가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라서 왜입니까? 예수님이 용서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요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용서치 못하는 거 하나님 보실 때 아주 큰 죄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1절부터 5절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1절부터 5절 한번 32장 1절부터 5절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그래서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우리의 죄를 허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기에서요 죄를 허물, 죄, 간사 이 세 가지로 1절, 2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1절, 2절에서 죄란 무엇이냐? 이 죄가 원래 히브리어는 하말티아 이렇게 관역을 벗어났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허물은 히브리어로 패샤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는 반란을 일으키는. 루시퍼, 그가 반란을 일으켜 하나님의 자리 뺏으려고 하다가 쫓겨내려와서 지옥이 떨어지잖아요. 루시퍼만 반란한 게 아니라 이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반란하게 만듭니다. 진리를 밀어내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걸 허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간사라는 말은 아온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구부러지다, 바른 길 가야 되는데 구부러지다. 그 영혼이 구부러졌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부패하는 거예요. 이중인격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하타라는 말로 쓰여지는데, 이 죄는 길을 잃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 때,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기를, 너희 허물과 죄에 대해서 죽었던 너희들을 살렸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은 반란했고, 마귀만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고, 너희들은 구부러지는 그 영혼이 부패됐어요. 쉽게 말하면, 저는 그 감기를 아주 바이러스거든요. 지금 우리 그 코로나 팬데믹 이것도 전부 다 바이러스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딱 침투하면,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어떻겠습니까? 콧물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이 납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뼈가 쑤시고, 그 다음부터는 감기 몸살이 오는 거예요. 요거에 바이러스 하나가 딱 들어오면서, 바이러스가 여기 깨끗한 물입니다. 여기 깨끗한 물에다가 딱 청산가리 한 방울 딱 떨어뜨렸어요. 그거 마시겠습니까? 장로님? 절대 안 마시지. 먹으면 죽는데. 이거 한 방울인데 뭐. 여러분, 그 한 방울이 온 큰 독의 수정같이 맑은 물이지만 한 방울 스포이트로 딱 떨어뜨리는 순간 그건 독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바이러스, 죄가 하나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 영혼은 부패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썩어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냄새나는, 구역질 나는 그런 영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라 했는데 안 하면 죄 지은 거예요. 하지 말라 했는 걸 하면 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 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관역을 벗어났어요. 하나님 진리를 밀어냈어요. 평등법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 아노미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도하는 거. 이 시대가 불법과 배도의 시대요. 죄와 허물을 지으면서도 배로 하나님 삼고 부끄러움의 영광을 삼고 하나님 밀어내고 진리를 밀어내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썰어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심판입니다. 노아 홍수 때처럼, 소돔 고모라 때처럼 하나님이 불과 물로 썰어버리겠다, 태워버리겠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심판을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당할 지옥의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테테레스타이, 그것이 영어로 it is paid, 완전하게 지불했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모든 죄,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이루었다, 탕감하고 용서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함께 탕감했고 살리셨다. 그래서 이 세상, 과거의 너희들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너희들은 부패한 영혼이니까, 마귀 따라갔으니까, 죄 지었으니까 이 세상 것이 좋아. 세상 쾌락 따라가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 세 가지, 세상 풍속 좋아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죄를 지은 자는 이렇게 본능적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의 풍성한, 여기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천천만만의 수억의 천사들의 경배를 받던 예수님이, 아버지 내가 내려갈게요, 죄짓고 마귀에게 끌려, 지옥은 인간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닌데,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 만든 것인데 그 따라가니 지옥에 인간이 갑니다. 저 인간들을 돌이켜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도록 내가 대신 죄악을 담당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픔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독사라고 하는 헬라어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긍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큰 사랑을 인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함께 살리셨다는 것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날 때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이 부활될 때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도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4절은요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예수와 함께 우리는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함께 일으켜서 함께 하나님 우편에, 지금은 예수님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자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요 탕자의 비유가 그렇게 귀하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에게 다 분깃을 받아 나갔다가 기생하고 다 써버리고 돼지우리 옆에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때 아버지 생각이 났어.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쌍거지가 되어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알아보고 비틀비틀 오지만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에게 입 맞추고,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에요. 이제 종으로 굶어 죽게 생겨서 밥 한 그릇 못 먹으려고 왔어야 했더니 아버지가 끌어안고 무슨 입을 맞춰보는, 말하지 마라. 다 잃어버려도 좋다. 너는 나에게 나쁜 자식이다. 그렇지만 나는 이미 용서했다.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집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 그 아들이 거지가 돼 돌아올 줄 알았어. 그렇게 해가지고는 있는 돈 다 써버리고 탕자가 되어, 그렇지만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아버지는 용서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떠나서 버렸던 그 죄악의 자식, 그러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버지는 용서해놓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그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신 것이 갈보리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좋은 옷을 입어라. 종은 무슨 종? 너는 역시 여전히 내 아들이다.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송아지 잡아라. 날마다 잔치하자. 이 내 아들 죽었다 살아났다. 잃었다 얻은 아들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 탕자를 받아들인 아버지 마음, 오늘도 용서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하기만 하면 무슨 죄든 무슨 허물이든 다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고 날마다 십자가 보혈을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가, 사죄의 축복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했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회개한 자들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5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자, 5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이로 인하여, 자, 이로 인하여 시작.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아멘. 진정한 뉘우침은요, 진정한 회개는 전인적인 거예요. 내가 깨달아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구나, 자, 느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 큰 허물과 죄를 지은 죄인이다 깨닫고 그 다음에 느끼고 통곡하면서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의지적인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탕자가 돼지우리 옆에서 난 죄인이야, 나 잘못해서 아버지 거 다 써버려서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근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살 거야, 요까지 알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그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래서 신학자는 그걸 황금으로 썼으면 좋겠대. 의지적인 행동이 없으면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의지적인 행동이 따라야 돼요. 아무리 깨닫고 아무리 가슴을 쳐도 눈물 흘려도 소용없어요.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예수님 모시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내 재산 절말을 파나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남에게 토색한 거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나이다.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회개가 나타나니까 예수님께서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는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할렐루야. 삭개오의 회개가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정의 전인적인 회개가 따르는 사람에게는 6절 7절에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재앙이 창궐해도 하나님이 돌봐준다는 거예요. 회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다 덮어주고 돌봐주시고 방패가 되어줘요. 시편 91편에 하나님이 그 손으로 모든 재앙에서 보호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또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으로 내 백성이 대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고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죄가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십자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용서해 주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 용서해 놓고 기다리는 하나님이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고쳐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국 땅 미국 땅 하나님이 고쳐주기 원합니다. 스스로 고침받을 수 없으니 의일천번제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사무엘처럼 바울처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요.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를 위해 통곡하며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중보기도, 그 주님의 속에 계셨던 그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예수님처럼 눈물 흘리며 고국을 위해 미국을 위해 우리 자녀들 위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불법과 폐역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심판받기 직전은 이 땅을 향해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기도하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살리는 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스스로 회개하지 못하면 중보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입니다. 빨리 예루살렘을 달려보아라 예레미야야. 그 가운데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며 중보기도하는 사람, 에스겔 같은 사람 한 명이라도 만나면 내가 그 성의 모든 죄를 사해 줄 것이니라. 우리의 중보기도가 우리 자녀를, 우리에게 속한 자를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